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아멘 하답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팔자가 이래서 그래. 팔자가 드세. 팔자가 이러면 어떡하겠어. 저 친구 팔자 늘어졌네. 시집 가더니 팔자가 피었어. 우리 이 판에 한번 팔자 고쳐보세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팔자 소리를 많이 씁니다. 팔자를 고친다. 인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강한데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맞아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면서 한 세상을 한숨 쉬며 살다가 한숨 쉬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그대로 두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팔자라는 게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보다 강하신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풍이 불면 태풍 앞에서 박살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태풍이 박살납니다.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면 끽소리 못하고 인생을 끝내고 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끽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여자 7명이 디베랴 바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습니다. 이리로 그물을 던지고 저리로도 던져보고 허탕치면 또 부지런히 노를 지어서 딴 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또 허탕을 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밤새 통을 쳤는데 순식간에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밤새 꽝 쳤는데 금세 요새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153마리의 축복.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153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꽝 치던, 지금까지는 꽝 치던 인생이라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153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이 축복은 실제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입니다.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 6은 지금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따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절망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살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리저리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엉뚱한 세상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해준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헛발질하던 7명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정해준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니까 위대한 제자들로 달라지질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현장에도 함께 와 계십니다. 그런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버렸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함께 와 계시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과 대하면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일을 하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들이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이 제자들이 하나도 잡지를 못해서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고 이들이 육지에 나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밤새 추웠던 몸을 녹여줄 불, 그 불에 구워진 떡과 생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죠. 절망은 사라집니다.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절망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 힘으로 주물러다가 안 돼서 기술자를 부르면은, 메케닉이 오면은 자리를 비켜줘야죠. 아니면은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저리 비키세요. 그 소리나 듣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절망을 느끼고 주님에게 맡길 때,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역사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의 체육적인 무능이 주님이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절망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제 힘을 만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맡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이 153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153마리나 가져서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아 고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볼펜 회사죠. 이 모나미 볼펜을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 사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바쁘게 됐습니다. 바쁘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잘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사업이 거덜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빠당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떠나며 잘 되지 않으면 사업이고 건강이고 이 문제고 저 문제고 생기면 얼른 깨닫고 빨리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모나미 볼펜 사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자꾸 153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이제는 그물을 던지고 살겠다. 이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생활, 봉사생활을 잘했습니다. 사업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사생활 게을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는 것 없고 찢어지는 것이 없는 완전한 153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축복, 오른쪽 왼쪽 앞뒤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고서 쌓아들인 축복, 그거 축복 같지만요,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풍성한 것,
지금 아무리 부자가 돼 있어도 언제 그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다 새나갈지 모르는 그런 그물이고 그런 독이에요. 한국에서도 제일 크고 큰 H그룹의 회장님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 자살했겠어요? 돈은 넘쳐나요. 예수님 없는 한국 최고의 부자 H그룹 회장의 그물에는, 인생 그물에는 큰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도 부자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큰 부자 되고 재벌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행복한가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고스하고 이 골치 저 골치로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하며 예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구멍나고 찢어진 그물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사업이 잘 되니까 예수님 떠나고, 그래서 그 사업의 그물이 찢어져서 다 깨지고,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가 예수님을 떠나니까는 그 그물이, 은혜의 그물이 새서 믿음이 차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받아 병을 고쳤다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또 건강의 그물이 새가지고 다시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언제 어느 때든 건강의 그물이 셀 수 있고, 가정의 그물이 셀 수도 있고, 재물의 그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없는 인생인데 뭐는 안 새나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쪼들었어요? 그물이 새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완전한 축복, 153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153의 축복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얻는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물을 오른편에만 던져야 합니까?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면 여기서도 더 잡히고 저기서도 더 잡힐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예수님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오른편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복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던질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던지면은 괜히 바쁘기만 더 바쁘죠. 인생 바쁘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쁜 거예요.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한 곳에만 던지면 됩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거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면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달려가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된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가다가 고생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까? 현실이던데
아니 그러면은 성경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그물을 어디로 던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릴까? 우리는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던져야 돼요. 주님이 계신 걸 향해서 내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내 인생을, 내 행복을, 내 가정을, 내가 한 일을 지켜주는 것은 내 가게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오직 말씀이 하라는 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은 성령님이 현실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서 할 때 성령님께서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달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현실화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150살의 완전한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향해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허덕이던 삶을 벗어나서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복의 역사는 오직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정하신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승리와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